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죄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 죄를 깨트리는 것, 그 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 한 가지 한 가지들은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었나, 그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죄의 통치가 아니라, 죄 안에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그걸 우리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그 삶이에요. 그 삶.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가 몇 가지를 그동안 살펴보고 지나갔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아멘. 자,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죄에 대한 고백.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인을 찾아오신 분. 그 죄에서부터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분.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포인트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한가운데 다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4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죄였어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를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 그 성경에 보면 계속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발견해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다 각개전투하면서 이게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 천국 가는 시민권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혼자 잘 살아. 내가 너 필요할 때 도와주러 올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모였어요. 하나로 모였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딱 나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갔어요.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죄를 이긴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의 패러다임이 부서진 곳이 돼야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권위 이슈 하나만 보세요. 권위 이슈.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교회의 권위는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더 많이 섬기라는 얘기예요. 명령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섬기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 세상의 권위와 달라요. 세상의 권위는 잘못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다 피해갈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지만 절대 권력이 되어가지만 교회의 권위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오는 거예요. 죄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당신하고 내가 지금 직접 프랙티스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도 아니고 RSL 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동문회도 아니고 동양회도 아니에요. 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곳. 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의도하셨어요. 야, 베드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우리 잘 지내보자. 안드레 따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 천국은 이런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불러서 같이 살 생각을 하셨어요.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공동체예요. 거대한 공동체. 천국 가서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아요. 다 같이. 다 같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것.
거의 거대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이게 오늘날 이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 공동체적인 관점들이 무참하게 박살나가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서구 사회에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이런 이 바람들이 좀 강력하게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민교회가 한국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민교회가 한국교회 먼저 들어가면 한국교회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들이 시작이 돼요. 그럼 그게 한 10년 지나면 한국에 정착이 돼요. 한국에 다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 이민교회는 10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배워와가지고 그거를 도입해요. 하여튼 미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근데 우리는 이 서구 사회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개인주의는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건 지켜가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이에요. 위험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지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개인의 선택의 문제, 개인의 그 자유의 이슈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큰 목소리로 나와요. 예.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그런 우리가 개성이 무시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귀함이 무참이 무시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 선물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에서 다음 가족이 되시려면 멤버십에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서명하시면 뭐 잘해드립니다 그런 말도 없고, 다음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시면 서명하십시오. 이건 뭐 무슨 배짱인지 헌신하실 분만 서명하라는 거예요. 헌신하실 분만.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시간이 좀 가면 여러분들 안에서 좀 컴플레인이 좀 사실 저는 나올 걸 예상을 했어요. 컴플레인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컴플레인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내가 헌신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내어주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놀랍게도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을 꺼려해요. 그리고 교회를 평가해요. 교회를 판단하고. 그게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까 함께 살려면 약간 모자라야 돼요. 내가 똑똑한 거 다 갖고는 같이 못 살아요. 그죠? 내가 좀 알아도 조금 모르는 척하고, 내가 좀 잘났어도 내가 조금 못난 것처럼 하고, 이래야 같이 살 수 있지. 나만 잘나면 뾰족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할수록, 많이 알수록,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할수록 놀랍게도 숨을 교회를 찾아요. 숨을 교회를 찾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 꼭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다음 교회가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숨을 교회 찾아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섬길 교회 찾아가십시오. 좀 내 젊음을 좀 태울 수 있는 교회를 좀 가세요. 앉아가지고 설교 평가단 되지 말고, 비판하고,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 말고, 그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나를 줄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건 제 다리가 수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제 다리가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제 다리가 지금 다리가 고마워야 될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고마워야겠지만 저에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2부 3부 세가족반을 계속 버텨야 되잖아요. 계속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먹은 것 중에 안 좋은 것을 위가 소화해내지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위는 계속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몸이 살아요.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사는 거. 위가 만약에 왜 나만 이래? 그러기 시작하면 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다리가 만약에 왜 나만 버텨야 돼? 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모두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만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수고. 브레인은 브레인으로서의 수고가 있고 간은 간으로서의 수고가 있고 저는 서 있을 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인간이 못 서 있는다는 그 기사를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항상 발톱 자를 때마다 생각했거든요. 너는 왜 있니? 그러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인간이 서서 뛸 수가 없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중요하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는 왜 있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하고 있어요. 너는 하는 일이 뭐야? 쟤는 왜 저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철새들의 떠돌이로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거. 철새 근성을 끊지 않으면 모든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철새 근성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헌신하지 않아요. 다 좋아서 헌신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피 흘려서 사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교회 안에 다니시면서 이제 좀 오래 다니면은 서로 이제 진짜 모습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 내 기질과 맞는 사람만 있냐? 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있냐? 그렇지 않죠.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렸고 주님을 향한 굉장한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건 미안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지. 내가 간장게장 안 먹는다고 이 사람이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그걸 못 먹게 하면 어떡해. 간장게장 나는 안 먹어도 버티어는 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까지 드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참아가지고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 예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야죠.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비례해서 가는 거.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 아주 팽배한 관점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성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냉철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만일 뿐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의 교회를 품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성장해가는 부분 중에 분명한 하나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도 주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급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급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12제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절, 2절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불러 모으사입니다. 예수님은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걸레 조각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모습, 그게 주님. 그게 주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도 있고 그 더 큰 서클에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12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에 세워진 이 교회 대표를 일컫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왜 12명이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12기초석과 12보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12기초석은 구약의 12지파고요. 또 12보석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첫 번째로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 몇 명이에요? 12명. 자,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영원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다 증거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를 염두에 두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셨지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무슨 준비? 예수님이 승천하실 준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제자들을 뭉탱이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알아서 가 이렇게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1대1로 불러서 그들을 공동체로 만드셨고 놀랍게도 세상으로 보내실 때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짝지어서 보내셨을까요? 왜?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유일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이 성립이 되려면 2명 이상이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했었어야 돼요. 한 명이 가서 말해도 되긴 되는데 한 명인 증인으로서의 요건이 성립이 안 돼. 최소한 몇 명이요? 2명이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법정 관습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정에서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었어야 됐어요. 어떤 사건을 봤다라고 말할 때 한 명이 말하면 증인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죄가 깨지는, 귀신이 떠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2명 이상이 나아가서 증거하는 거였죠. 그 증인으로서의 그 정족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아마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몇 명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있는가, 그 모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좌에 계시는 내 삶의 믿음의 선언이 있는가. 몇 명이 모이는가 예수님 여러분 별로 안 중요했어요. 예수님에게는 2명이 모여도 관계없었어요. 예수님만 그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면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내신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체를 보내신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체.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교회. 작은 교회. 근데 아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왜 2를 보냈을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2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길 기대하셨을 거예요. 2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뭐하기? 싸우기. 2이라는 숫자가요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뭐하기? 학을 떼기. 2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좋은 숫자입니다.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가 자라갈 수 있는. 이 참 재밌어요. 전혀 다른 2 사람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생연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왼수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죠? 전혀 달라요. 만나는 분들 보면 보통 전혀 다 다른 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부부도 똑같아요. 보면은 부부도 전혀 다른 사람 만나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같이 다니면 물과 불이 만나고 대충이와 꼼꼼이가 만나고, 그죠? 종다리와 부엉이가 만나고, 현실과 이상이 만나고, 감정과 이성이 만나고. 주님 2씩 같이 보내신 거예요. 2씩 같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같이 보낸 사람들 그 짝까지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케미가 맞아요? 맞으면은 죽이는 환상호흡인데요. 안 맞으면 완전 평생 왼수예요. 이거는. 거기다 형제 아니야, 형제. 이거는 싸우려고 맘먹으면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2를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2이 사이가 안 좋아서 복음 전하겠어요? 2이 사이 안 좋아서? 네. 우리 순장님들은 어떠세요? 부부싸움 실컷 냈는데 순모임 할 수 있으세요? 순장으로 섬기려면요 부부관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밥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순장으로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혼하고 딱 1년 넘어서부터 아주 능수능란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에서 실컷 싸우고 내리면서 웃는 거. 야 이게요 1년 지나니까 자동으로 되더래.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성숙해요? 겹겹이 쌓아놨던 나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성숙해요. 우리는 그 무너뜨리는 걸 두려워해요. 주저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무너져야 같이 살아요. 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같이 살 수 없어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만 군계 일학처럼 우뚝 서 있으면요 미안한데 아무도 없어요.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지옥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웃들 없어요. 오직 나예요. 오직 나. 내가 모든 것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은요, 뜨거움이 아니에요. 불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내 옆에 아무도 없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그 극심한 외로움의 아픔. 그럼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예수님이 같이 보내셨어요. 같이. 왜? 배우라고. 뭐를요? 같이 사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여러분,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보너스도 이거예요. 결혼 다 왜 하셨어요? 나와 죽이 짝짝 맞는 하나된 배우자를 찾아서, 이 여자라면, 이 남자라면. 살다 보니까 평생 왼수의 자질을 120%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잘못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에게 배우자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 둘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 하나됨은요, 성숙을 배우면 보너스로 오는 거. 하나되면 그냥 오지 않아요. 성숙해갈 때 보너스를 얻는 거예요. 보너스. 마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행복 그냥 오지 않아요. 행복은 보너스지, 보너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 가정을 지키고 함께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이거에 대한 가치가 너무 약화가 돼버렸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관계를 그냥 좋은 정도로 유지하죠. 그냥 편한 정도로 유지하죠. 불편해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별로 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리면 되고 떠나면 되고, 이런 사고가 너무 깊게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그 관계의 아픔들을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은 하나가 될 수 있어. 더 깊은 하나. 네. 세상에 기절할 만한 하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같이 살지?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요? 어떻게? 저 인간 사회에서 만났으면 내가 같이 동업했겠어요? 다 그런 분들만 있어요? 아닌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둘이 다니면서 그렇게 깎이고 맞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실망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배워가는 하나됨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줄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의 대부분은 교회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 왜 이렇게 하나됨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됨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됨. 그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서 뛰어나고 굉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 하나됨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능력이 아니라 하나됨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됨,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완전하신 세 분이, 어떻게 그 전능하신 세 분이, 어떻게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신 그 세 분이, 어떻게 그 영광이 부족함이 없는 그 세 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로 존재해야 합니까? 어떻게 삼위일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만을 드러내면서 혼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건지를 경험하는 것인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나눠요, 나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별되고 싶어서 차별하잖아요.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켜버리잖아요. 내가 우월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열등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죄는 나누는데 능수능란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못 갈 이유는 100만 가지가 넘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못해요.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감싸 안는 거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견뎌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성숙의 대가가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시고 싶어 하셨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이미 이 계산이 이미 끝나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 하나됨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공동체예요. 거대한 공동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하셨어요. 저희 주중에 공부하는데, 목사님, 천국 가면은 내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내 일생을 산 가족인데 몰라보겠어요? 그 소중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그 형제들을 어떻게 몰라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천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형제들이 되고, 나의 자녀들이 되고, 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몇십억, 몇백억 되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재밌겠어. 천국은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살게 하셨고, 또한 이 공동체가 세상으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3가지 정도 좀 적용 포인트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교회를 그냥 편하게 주일날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예. 뭐 서명하라고 뭐 떠다 밀지 않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일부러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오랜 시간 참여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새가족반도 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해서.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가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로 온 교회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하고 무슨 수로 세상에 천국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편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개인적인 편안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귀찮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똑같이 천국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정장이가 칼을 만들 때 명칼은요, 좋은 칼은 쇠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갖고 이렇게 갈아서 만들지 않잖아요. 좋은 칼은 뭐래요? 항상 담금질을 해요. 담금질. 이렇게 수세에다 넣어가지고 빨갛게 달궈지면 두드려 패는 거죠. 막 두드려 패서 다시 찬물에다가도 칙 넣고. 여러분, 이걸 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쇠 입장에서. 막 뜨거워 죽겠는데 왜 안 빼? 좀 넣다 빨리 빼야지. 아니, 이게 뜨거워졌으면 이제 좀 얼러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해야지만 그걸 두드려 패고 앉아있는 거야, 또 거기다. 그래도 거기다 뭐예요? 이제 좀 가만히 좀 냅두지, 이제. 찬물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그냥. 이걸 한 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해요. 반복.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갈아요. 갈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갈고 닦이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함께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심령을 쪼개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 말씀의 날카로움 앞에서 내 인생에 뒤집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죄가 여전히 버젓이 있는데 무슨 죄인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의 그 감격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구기도 하시고 두드리기도 하시고 찬물에 급속하게 식히기도 하실 때 여러분 그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파도 못 잘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돼요. 세상은 다르면 나눠지는 게 당연해요.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는 게 세상은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약속했어도 사기도 치고 배신도 하고 그냥 세상의 모습은 그래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 되면 생명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나눠져도 세상은 교회를 별로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도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보면 생각하죠. 교회도 똑같네. 뭐가 달라. 세상은 교회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랑. 근데 그 교회로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치욕입니다. 교회 하나됨이 무너지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교회에 관심 갖지 않아요. 왜?
뭐하러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데 나랑.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뭐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당신이 나보다 난 게 뭔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그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시드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나야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2시간만 포커페이스처럼 웃는 얼굴로 와서 앉아있어가지고 하나됨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를 내보일 수 있어야죠. 진짜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갖고 진짜를 내보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이 중요해요. 순모임을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순모임에서 우리의 진짜 리얼 라이프를 같이 나누십시오. 우리의 리얼 라이프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순원들이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가장 평범한 레벨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는데 순장님들이 자기소개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사기 생명의 삶을 지난 목요일날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다음 교회에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였나요? 다각각의 대답들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는 대답도 계셨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분도 계셨고, 또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작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는 것들은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또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섬기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어요. 주보에 주보 한 장이 나오기까지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항상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현식 형제님께서 매드뱅크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오세요. 제가 현식 형제님을 처음 안고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주보를 복사하러 오셨는데 온몸이 다 젖어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셨으면 이렇게 온몸이 다 젖어 있으시지? 온몸이 안 젖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짬을 내서 주보 복사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다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아내가 당신만 일 안 시키면 된다고. 어떻게 제가 뭐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로 여러분 존재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경험돼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눈 거예요. 가운데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훈련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세상을 섬기는 훈련.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훈련. 믿음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일어나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하나됨이, 복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이 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된 우리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퍼져가고 흘러가는 그런 멋진 주님 나라의 유통업자들로 우리 다음 공동체가 다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